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썩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까지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약속인 거죠. 오늘 보면은 그 부활의 소망을 한 걸음 더 밀고 나아갑니다. 바울은 단지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사망이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은 이미 패배한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승리의 외침이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의 아픔을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셨기에 죽음은 더 이상 성도의 마지막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장례식장에서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지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낙심하기 쉬운 마음, 흔들리기 쉬운 마음, 수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오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면 오늘 주님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작은 순종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51, 5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덜 흔들리고 싶어 합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처에 묶이지 않고 싶어 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죠.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몸을 관리합니다. 물론 그런 노력은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 가운데 우리는 곧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은 조금 바뀌는 것 같아도 다시 그냥 작심삼일 옛자리로 돌아간 때가 있습니다. 결심은 강한 것 같으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될 것이에요. 변화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그날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자기 개발의 결과도 아니고 종교적 어떤 열심의 어떤 성취도 아닙니다. 이 변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변화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죽은 성도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될 것이에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너를 끝까지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 우리의 생각을 바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게 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조차도 바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여 우리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 우리의 약함을 보고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죄와 싸우고 있어도 낙심만 하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삶이 흔들려도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현재 모습이 우리의 최종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단지 죽은 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소망은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오늘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내일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이 바뀌면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에 충실하지 않고 내일에 언젠가 내가 잘 되기를 그냥 마치 도박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냥 마냥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우리 주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살리신 사람은 주님이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뭐냐? 부활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 승리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오늘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55, 5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바울은 사망을 향해 외칩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작아집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죽음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향해 꾸짖고 있습니다.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네가 살아있을 때 마실 것 마시고 신나게 놀 것 놀아라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결국에는 너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끝이 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망의 독침을 꺾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전혀 두려움이 안 들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주님이 받으셨고 우리가 찔려야 할 사망의 독침을 주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든 성도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죽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승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이 때로는 우리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또 열심히 하다가 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 세상 가운데도 답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때로는 죽음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이라는 생각을 할 때는 두려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죠. 어때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망을 이미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음의 이야기, 칙칙한 이야기로 끝내지 않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딱 그냥 마지막에 종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선언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승리 안에 서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괴롭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괴로우나 괴롭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 우리의 오늘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되십시오. 자, 바울은 부활의 승리를 말한 뒤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라.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뭐라 합니까? 흔들리지 말라.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 너에게 준 믿음을 그대로 고수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에 충실해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한 구절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을 묵상하고 많은 것을 설교할 수 있죠.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도. 왜냐하면 부활은 단지 장래의 어떤 위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 눈물도 끝이 아닌 거예요. 사망이 패배했다면 오늘 우리의 고난도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면 주님 안에서 드린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가까이 사는 사람도 사실 우리의 어떤 마음을, 서로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를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100%다 이해해달라는 것은 저도 작은 나이지만 살아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또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빨리 바뀌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주 안에서 드린 수고는 어떻다고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단어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 작은 순종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드린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오늘을 변화시키고 우리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부활의 승리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굳게 서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